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10월 30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만남으로 함께 하시는 이 새벽 기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가 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욥의 고난을 넣고 욥과 그 친구들 간에 세 차례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대화 장면으로 15장에서 21장까지 해당되는 말씀 첫 부분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비교적 점잖게 말을 하였으나 이제 두 번째 변론을 할 때는 무한할 정도로 욥을 꾸짖고 정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이 자기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붓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어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신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사고와 행동, 말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참 지혜자로 살고자 하면 어찌해야 할까? 첫째는 지혜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9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는 지난번 대화 첫 번째 변론에서는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두 번째 와서는 아주 강한 의지로 정죄를 하며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을 듣고 헛된 지식이라 몰아붙이고 욥의 인격을 이렇게 욕먹일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참된 지혜자일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헛된 지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거칠게 몰아붙일 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죠. 참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을 주는 지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하지요. 지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혜란 성결하고 화평하고 이런 것이 있다가 보면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된 지혜자는 그 지혜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설명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것이 들어있죠. 지혜는 착한 것입니다. 지혜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연로한 또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고 긍휼함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다. 엘리바스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 심지어 내 부친보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고 말을 하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해당되는 욥의 주장을 묵살하려고 물리치려고 자기들이 나이 많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 깨달은 지혜와 진리가 훨씬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장하기 위해서 연로한 사람,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죠. 노인을 존경하고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바람직하고 성경에도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권위와 어른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진리처럼 절대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타고날지라도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다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순종하면서 얻는 지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갖게 되는 지식.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의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몸소 사람들에게 더불어 실천할 때 참된 지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전통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참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라운드 대화를 하는 총 세 세트 중에 두 번째 세트 첫 부분에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인격을 모욕을 주고 무한하게 할 정도로 할 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지혜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꿈 꾸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는 두 번째 대화에서 욥을 아주 무리가 갈 정도로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꾸짖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아름다워서 성결하게 하시며 시기와 질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주장, 개인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